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훈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훈계가 무엇입니까? 훈계는 타일러서 이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바로 훈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되겠죠. 바른 길로 가지 않는 자녀에게 그 길이 잘못됐으니 바른 길로 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훈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잔소리가 아니죠. 이 분풀이식의 잔소리는 오히려 거부감만 줄 뿐입니다. 그렇지만 설득력 있는 이 훈계는 듣는 이로 하여금 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우리가 학창 시절, 옛날에 학창 시절 교실에 들어가게 되면 칠판 코너 그 위쪽에 항상 액자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급훈이죠. 급훈.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급훈은 그 이 학급이 이 1년 동안 지켜야 할 훈계를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급훈입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걸려있던 단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죠. 성실, 뭐 정직, 뭐 노력 등과 같은 단어들로 급훈을 정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1년 동안 그러한 성품을 좀 길러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게 됩니다. 또 집 안에도 이런 것이 있죠. 바로 이 가훈입니다. 가훈. 뭐 요즘은 이런 가훈을 집에 걸어놓는 가정은 드물겠지만 예전에는 집집마다 이런 가훈을 항상 액자로 잘 만들어서 걸어 놓았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가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누군가가 너희 집의 가훈이 무엇이냐 물으면 항상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셨죠. 믿음, 소망, 사랑이 저희 가훈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집 가정을 위해 이제 세워놓으신 가훈이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물론 이 밖에도 뭐 다양한 그런 가훈들이 있었죠. 뭐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무엇이든지 뭐 잘 풀린다, 뭐 잘 된다 그런 뜻이죠.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뭐 효애, 그래서 뭐 효도와 사랑과 같은 그런 가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훈이 갖는 그 목적이 있죠. 그것은 그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고생이 돼도 좀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고 진심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하고 서로 우애를 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바란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훈이 있는 목적이죠. 이런 교훈이나 가훈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의미와 목적이 살아납니다.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요, 그냥 글로만 써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 글이 가지는 그 의미, 또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 비로소 그 글귀의 의미가 살아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한다. 그러나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간다. 여러분, 훈계를 지키는 자가 비로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나의 부족한 점을 진심으로 충고해 주는 그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살아갈 때 그 길이 그에게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바로 이러한 이 훈계 안에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이 훈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잔소리 같거든요. 누군가가 훈계를 하면은요, 그것을 잔소리로 여깁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듣기 싫은 거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기 마련이다. 여러분, 훈계가 되는 말은 우리 귀에 쓴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듣기 싫어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훈계가 쓰다고 해서 우리가 훈계를 멀리 한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러한 훈계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행해야 하죠. 그럴 때 비로소 그 훈계가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낼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이 말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렵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말이 많으면 말에 실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로 인한 허물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많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입이 무거운 사람은 어딜 가도 늘 중립적인 위치는 고수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근데 말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한 말을 여기저기에 옮기고 다니는 사람은 싫어하게 되죠. 사실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믿고 자신의 어려움이나 어떤 형편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말을 옮겨버린다면 어느 누가 그 사람에게 자신의 형편을 또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찾지 않을 것입니다. 상담에서도 가장 그 훌륭한 기술이 바로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담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조언을, 아주 좋은 조언, 그것을 잘 하는 것이 훌륭한 기술로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잘 듣는 것, 그게 가장 훌륭한 상담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듣는 데에는 익숙하고 그 말에 대해서는 함구해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이 말에 대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말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말 때문에. 여기서 들은 이야기를 저기 가서 옮겨서 하고, 저기서 들은 이야기를 여기 또 옮겨서 하고.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말이 너무 많아서 분란이 생기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말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많아야 하죠. 여기저기 서로의 말을 옮기는 습관은 교회 안에서 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에 대한 실수는요, 말을 많이 할 때 일어나는 법입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만이 그러한 말의 실수가 적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입술을 통제하는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고귀한 성품이라는 말이겠죠.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과 혀에도 바로 이러한 고귀한 성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줄 아는 지혜로운 언어의 습관이 배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의 어떤 말도 쉽게 옮기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항상 이 언행에 있어서 심사숙고할 줄 아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